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물결, 두 번째 이제 술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술을 이제 안 마실지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한 초반 중반쯤에 이제 제 모 교회에서 이제 20살 리더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3에서 20살이 되면 저랑 1년 동안 같이 이제 조 모임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조장이었었는데, 이제 20살 애들이 이제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꼭 이거를 이제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초에 1월 달에 말을 해줘도 꼭 2월 달 되면 한 번 또 물어보고, 뭐 3월 달 되면 한 번 또 물어보고, 이게 이제 듣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술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좀 강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술 문화가 얼마나 좀 심하냐면, 이게 한 3년쯤 전 통계 자료인데요. 이제 점점 청소년 이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냥 단순히 술 마시는 아이들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까지 간 이제 아이들의 이제 수인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학생들의 수는 점점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보다 올해 이제 학생들이 줄고 점점 학생들이 줄고 있죠. 학생들을 주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되는 아이들의 수는 늘어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이제 심각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미 이제 뭐 술을 좀 접한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는 술 안 마셔야죠 말은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이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은 마셔야겠다 하는 이제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혹은 청년들은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렇게 술의 유혹이 강할까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애들이 호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호기심이면 한두 번 마시고 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유혹이 있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가 술 마시는 걸 조금 낭만, 좀 멋스럽게 여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들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 혹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술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나쁜 쪽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굉장히 좀 포장돼서 분위기 있게 나오죠. 그래서 막 주인공이 뭐 회사 일 끝나고 뭐 이렇게 딱 집에 가서 이게 야경 보면서 맥주 한 캔 탁 먹는데 뭔가 그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혹은 친구들끼리 드라마 속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안주 하나 시켜놓고 술 한 잔 기울면서 뭐 오늘 살았던 얘기 막 하는 게 굉장히 딱 보기에는 뭔가 위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안에, 그리고 저게 바로 뭔가 우정인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렇게 흐르죠.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아이들 안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런 게 멋이구나. 저런 걸 좀 해야 인생을 좀 인생답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취중 고백? 이제 우리 그 전람회 노래 중에서 취중 진담 있죠. 이제 그런 좀 어떤 로망이 또 애들이 안에 또 있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 술에 딱 취해가지고 뭔가 딱 고백을 하면은 뭔가 로망이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혹은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뭐 매체에서 술에 관해서 나올 때 우리 스스로도 좀 그것을 멋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또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게 멋이 아닌데 좀 이런 분위기를 좀 풍겨줘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왜 아이들이 술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이 있어 하냐면요, 술을 못하면은 사회생활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연이 어려운 이유 이제 통계인데,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금연을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41%가요.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 때문에. 그리고 이제 8%가 스트레스 받아서 핀다고 하는데요. 이제 근데 반면에 금주, 왜 이제 금주를 하지 못합니까? 이제 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65%.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회생활할 때 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냥 나는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술에 대한 이제 인식인데요. 78%는 뭐라고 하냐면 술을 마시는 것도 하나의 문화생활이다. 그리고 79%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셔야 된다, 술을. 그리고 이제 62%는 술을 잘 마시면은 이제 윗사람한테 좀 이쁨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대학 가고 나중에 좀 취업을 했을 때 술을 못하면 사회생활하기 힘들겠구나. 저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요. 공대를 다닐 때 대부분 남자애들이니까 술을 굉장히 마시지 않겠어요? 사실 처음에 공대 갈 때, 야, 내가 이거 공대 가서 술 못 마셔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학교 생활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진짜 막연한 두려움, 좀 걱정이 앞서 있었고, 실제로 이런 걸로 이렇게 막 교회 형 누나들한테 상담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형,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은 그 대학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술을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구나. 이처럼 좀 크게 두 가지, 술이 좀 멋스럽다라는 분위기랑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겠다라는 분위기, 이 두 가지 문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이들은 술을 좀 먹고 싶어하고 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좀 말을 해줘야 될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좀 5가지 오늘 좀 포인트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죄의 고리입니다. 죄의 고리. 그러니까 죄를 짓는 연결고리 같은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여러 가지 그 죄악들, 그 죄가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 보시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 말씀에도 잘 나왔듯이 술이라는 건요, 사람을 또 다른 죄로 이제 이끕니다.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좀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죠. 온유함, 인내, 화평, 사랑, 절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는데 술이라는 게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아름다운 성품을 사라지게 하고요, 오히려 악한 성품을 우리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폭력, 음란함, 분노, 미움, 이런 악한 이제 감정을 우리 이제 밖으로 이제 끌어내죠. 이제 그게 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통계를 보시면요, 이게 범죄와 술의 연관성인데, 이제 전체 이제 폭력 범죄입니다. 폭력 범죄 4,800여 건에서요, 2,800건, 퍼센트로 따지면 60%가 넘는 수가 이제 술을 마신 상태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67%가 성폭력 범죄, 이제 67%가 술을 먹고 성폭력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정폭력은 73%,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면 이제 사람의 폭력성이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건데요. 또 보시면, 네, 실제로 이런 기사도 있었죠. 술 취한 상태가 이제 범죄 발생이 더 높다. 왜냐하면은 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그 절제성을 잃게 하기 때문에 이제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있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람 수 제한,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좀 엄격하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이 좀 줄고, 그래서 어떤 좀 술을 늦게까지 못 마시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범죄율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늘어나는 술자리, 범죄에 다시 고개 드나, 이런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요, 술자리가 많아지니까 이제 다시 범죄율이 또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뜬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보면요, 술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을 이제 몸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표를 보시면, 요게 이제 20대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표는 이제 우울증 환자거든요. 우울증 환자를 보시면 이게 20대인데 20대가 이제 22%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대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22%가 올라갔다, 이런 표인데요. 그런데 그 아래 쭉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20대의 알코올 중독도 22%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수와 우울증에 걸린 사람 수가 똑같이 이렇게 증가한 것이죠, 20대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달래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술은 그런 걸 달래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우울함과 공허함을 더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술입니다. 이처럼 술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이제 아름다운 성품을 사라지게 하고 악한 성품을 끄집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술이 나빠서 사람 안에 악한 게 끄집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게 들어가니 그 죄인의 본성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술이 없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느 정도의 양심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절제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술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그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마저 남아있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절제함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냥 죄인인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술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키워드를 좀 보시면요, 이제 교만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요걸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시면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아이들이 꼭 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 그냥 절제해서 한두 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말씀만 빼오는 거죠.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면 다른 것도 읽으면 좋은데, 이런 것만 꼼꼼히 읽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마시지 말라고 안 돼 있잖아요. 한두 잔 정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인데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을 즐기지 말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즐기지도 말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 한두 잔 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굳이 술을 즐기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절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고귀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절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너희 이렇게 게임할 때
1시간 게임한다고 하면 1시간 게임하냐? 너 이거 컴퓨터 딱 1시간만 할게요. 뭐 혹은 뭐 핸드폰 1시간만 할게요. 그거 지키냐? 못 지키지 않냐? 게임 하나도 그렇게 못 지키는데 술 그거 네가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보통 말을 잘 이렇게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술을 절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교만함이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죠. 실제로 술을 줄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절주는 없다. 금주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는 술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마셔야겠다. 이건 힘들다는 겁니다. 술을 줄이고 싶으면 아예 끊는 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좀 심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요, 교회 다니면서 술자리 이렇게 흔히들 좀 하죠. 그래서 저 이제 친한 형도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미국 교회에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너무 놀랍게 성도님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술 마시러 가더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나도 따라가서 몇 잔 마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좀 벗어나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좀 술을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마시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쁜 이게 이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술 문화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술을 적당히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죽으려고 마시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표로도 이렇죠. 이게 각종 음주량인데요. 한국이 무려 이제 13입니다. 근데 러시아 하면 우리가 좀 뭔가 술 많이 마실 것 같은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6.3이거든요. 6.3이니까 우리나라 13.7이잖아요. 2배 이상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그냥 술을 죽으려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 술 절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꼭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교만하면 안 돼. 특히 우리나라 술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라니까. 꼭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건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강사님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한두 잔 딱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데 딱 한두 잔 마시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키워드로 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배려인 것이죠. 배려. 우리 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다뤘던 말씀인데, 이제 초대 교회 때는요, 이제 어떤 좀 이렇게 문화가 있었냐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 특히 이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이제 갖고 와서 시장에 파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좀 이렇게 분란이 있었냐면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 그거를 사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 실제로 이제 미신 아니냐. 그 고기 먹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뭐 악함도 없다. 그런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믿음이 좀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든다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는 그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대단한 결단이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배려하는 것이죠. 고기를 먹어도 문제는 안 되지만 그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시험에 들면은 바울에게는 충분히 그 고기를 안 먹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술을 한두 잔 하고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술 한두 잔 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듣게 되면 그 마음에 시험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시험에 들고 좀 마음에 좀 낙심이 생기겠죠. 그러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술을 안 마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걸로도 안 할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 귀로 듣기 좀 흘리는 경향이 요즘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좀 욜로라고 하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하나뿐인 인생 즐겨라. 아이들이 저 욜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이 욜로 좀 사상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이제 많은 어른들 안에도 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인생 즐겨야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간섭하게 안 둘 거야.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야, 너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나도 너 인생에 간섭 안 할게. 응? 나는 내 좋을 대로 살 거야. 이런 좀 가치관, 사상 속에서 좀 많이들 좀 살아갑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성도를 배려해야지 하면요, 제가 왜 배려해야 돼요? 사실 좀 이렇게 반문하는 이렇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좀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결국에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어떤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제 성도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사님 절대 안 들킬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들켜요. 제가 철두철미하게 아무한테도 안 들키게 이렇게 마실게요. 혹은 해외 나가서 이렇게 밖에서 해외에서 어떻게 들키겠어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또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이게 이제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전도입니다. 전도. 말씀 한 번 또 같이 보면요.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좀 본을 보여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우리는 빛과 우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 교회에서요, 전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하루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술 마셔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을 좀 놀랐는데, 그러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 청년의 이제 말인즉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내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신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혹은 그 친구들이 교회 너무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술 마셔요 뭐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칭찬받으려고 말한 건지. 그런데 사실 변명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술을 안 마시는 옳은 일을 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요, 그건 그대로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서 본을 끼치라고 했겠어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요, 그게 곧 전도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이 되는 거고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실까? 이유가 뭘까? 하는 어떤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한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은 신자답게 살아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사회에서 나를 좀 이상히 보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요즘 보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매체들도 보면요, 나 교회 다닌다, 신자다 말을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원래 꿈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화 평론 하고 싶다, 영화 평론가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좀 영화를 많이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들으면 좀 공감하실 텐데, 영화에서 좀 특정한 어떤 상황들을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등장인물을 영화에서 조금 단기간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캐릭터를 딱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클리셰적인, 좀 반복적인 좀 그런 걸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굉장히 좀 가정적인 사람은 꼭 지갑에 그 가족 사진 하나씩 넣고 다니죠. 뭐 그런 사람 많이 못 봤는데 꼭 가족 사진 한 개씩 넣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단기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캐릭터는 되게 가정적인 캐릭터구나. 그런데 특히 이제 어떤 걸 좀 많이 사용하냐면 직업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 그 어떤 딱 그 인물을 묘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생선가게, 뭐 이렇게 생선가게 주인이면 보통 좀 가난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걸 좀 단기간에 보여주는 거고, 혹은 뭐 정치인의 아들, 혹은 어떤 정치인들은 다 뭐 좀 비열하고 되게 조금 못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직업은 그 인물의 조금 인물을 묘사하는 거고,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수많은 영화에서요, 기독교인을 어떻게 좀 사용하냐면 굉장히 비열하고 조금 이중적이고 조금 야비한 사람을 좀 크리스천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악당이 혹은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 더 비열하게끔 보이게끔 이렇게 막 교회 다니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씬들을 영화에 삽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영화 속에서 나쁜 놈 왜 다 교회 다닐까?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명하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보시면,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그 3명 나옵니다. 3명. 이제 3명 나오는데 하나같이 정상이 없습니다. 진짜. 한 명은 뭐 자기 딸을 좀 이렇게 자기 딸에게 못되게 한 목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조금 광신도적인 막 이상한 막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한 명 나오고요. 또 이제 또 한 명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뜨거든요. 이렇게 기절한 상태에서. 그런데 갑자기 요게 그 컷인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고개를 쓱 내밀더니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3명이 등장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없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좀 묘사를 하는데 이게 감독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감독 잘못이 아닙니다. 감독도 이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인데 감독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죠. 이게 지금 시대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그 배경에 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함께 먹고 마시면요, 절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안 봅니다. 야, 크리스찬인데 깨어있네? 나도 교회 다녀볼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일단 다른 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좀 다른 모습이 있을래나? 그런데 똑같이 술을 마시고 하면은 이제 똑같구나, 교회 다녀도 별거 없구나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계속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이제 아이들이 끝까지 타협을 합니다. 끝까지 타협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까지 타협을 하냐면, 그렇군요. 그러면요, 혼자만 마실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그냥 집에 있을 때 한두 잔씩 홀짝,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교회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친구한테도 안 들키고 혼자 그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끝까지 좀 타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우리 이거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론에게. 근데 아론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죠. 자, 그리하여 너의 죽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제 너가 회막 들어갈 때는 술 마시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 아래쪽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야 거룩을 분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술은 우리 영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영적인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은 혼자 있을 때라도 마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어떤 순수함과 어떤 정결함을 뺏어가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5가지 좀 키워드를 좀 이렇게 나눠봤죠. 사실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론 좀 알려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요. 이보다 지금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른인 우리의 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크게 읽고 마칠까요? 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씨를 더럽히나니. 아이들이 술에 대해서 속지 않게 하려면 어른인 우리가 먼저 술에 관한 어떤 조금 문화랑 이런 거를 조금 경계해야 되고, 우리 먼저 그런 것을 조금 안 좋은 태도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섬기던 이제 교회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청년부 목사님께서 나 여기 20살 때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지금 많이 마셨었다. 근데 그때 막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술에 관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막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재밌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뭔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술이라는 게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그런 어떤 농담도 이제 아이들한테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 먼저 좀 술에 관한 좀 태도를 좀 명확히 해야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금 설득력이 더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나눈 것처럼 아이들에게 조금 술에 관한 것, 좀 이 지혜를 좀 바르게 잘 알려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더 건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